저희는 사도신경을 암송한다 혹은 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신경을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믿습니다라는 표현이 4번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습니다를 한 번 더 하고요. 마지막으로 아멘이라는 것으로 이 사도신경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모든 기도가 그렇듯 저희가 기도를 마칠 때는 아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멘이라는 뜻은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라는 뜻이고, 조금 더 우리가 그 뜻을 살펴보자면 맞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네 내가 만난 하나님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라는 고백 또한 이 아멘이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설교자의 이 말에 지식적으로 동의한다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 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나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라는 고백이 아멘이라는 고백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실 뿐 아니라 그분은 또한 그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 독일의 구약학자 류디거 룩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빵 한 조각에서 모든 양식을 주시는 분을 발견하고 척박한 땅의 곡식 하나에서 창조자의 다정함을 혀로 맛보는 것이 지혜로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11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나큰 영적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각자 자기 장막문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는 이유에 대해서 민수기 11장 4절의 말씀은 그들이 고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표면적인 문제는 고기가 먹고 싶다였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정말로 고기가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기가 없어서 못 먹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38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의 모습을 상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이런 표현도 등장합니다.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표현이 이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38절 사이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심이 많은 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카베드 모드라는 표현입니다. 이 카베드 모드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13번이 쓰이는데 그중 절반가량이 출애굽기에서만 쓰입니다. 그 출애굽기의 용례들을 잘 살펴보면 이 카베드 모드 곁에는 항상 어떤 것이 따라다니냐면 애굽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다라는 표현이 짝꿍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심이 많다라는 것은 이 4대 문명이라고 불리는 이집트의 역사로 봐더라도 전무후무할 정도의 많음을 우리에게 좀 떠올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들이 이끌고 나왔던 소와 양과 가축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많았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많은 인구가 다 같이 먹기에는 부족한 양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분명히 부족한 양이 아니라 충분한 양의 양과 소와 가축들이 함께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더구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11장 앞부분에, 그러니까 민수기 11장보다 앞선 민수기 전반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과 소를 잡아 제물을 드리기도 하는 것을 몇 차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약 2년 가까이 이 광야 생활,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생활하면서 여전히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 가운데 충분히 먹을 만한 고기가 이미 있었다, 주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고기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뭐가 없었기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말을 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상실하고 잃어버렸던 것은 무엇인가를 우린 이제부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사라졌던 것은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화목제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라졌던 것은 화목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 중에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화목제사는 상당히 특별하고 독특합니다. 이 다른 제사들과 다르게 화목제사로 드린 제물은 그 제물을 가지고 왔던 그 사람이 다시 가지고 가서 그 제물을 가지고 가서 그의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화목제사로 드린 제물은 그 제물을 드린 자가 도로 가져가서 가족들과 함께 먹도록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화목제사만이라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지금 고기를 먹고 싶다는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겁니다. 화목제사가 없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화목제사는 크게 감사제, 서원제, 그리고 자원제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감사제는 찬양제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 함께 하심에 감사하여 사랑과 감사의 표현으로서 드리는 제사가 감사제입니다. 그리고 서원제는 서원하여 기도했던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때 그 응답하심에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가 서원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제는 흔히 저희가 낙헌제라는 말로 훨씬 더 잘 알고 있는데 이 낙헌제, 자원제라는 이 말의 뜻은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 마음을 즐겁게 하여 그 즐거움을 가지고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은 생일 축하 예배도 이 낙헌제에 포함이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시편 54편은요 단지 가족들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만을 낙헌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의 제사 역시도 낙헌제의 분류로 포함시켜 버립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목제사가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한 채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망각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생명의 수여자요, 주관자요, 인도자 되심을 고백하지 않는 삶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화목제사만 드렸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가 없다라는 불평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화목제사를 드리지 않음은 그들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응답하심과 생명의 주관자 되심에 대한 고백을 그 삶 가운데서 잊은 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사라진 것은 화목제사, 해목제사였고 이 화목제사가 사라진 그들 가운데서 더 본질적으로 사라진 것은 무엇이냐면 다름이 아니라 만나가 사라졌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분명히 만나가 내리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왜 만나가 사라졌다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만나라는 말이요 원래는 그 히브리 표현으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 만나라는 말 속에는 익숙하지 않고 낯선 경험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만나를 처음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들은 만나를 보자마자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그들이 처음 본 것 그리고 낯선 것을 본 것이기 때문에 놀라서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만나를 보자마자 그들은 말합니다. 아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매우 놀라워했고 그 놀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낯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처음 보았을 때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1장 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어떻게 사라져 있는가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민수기 우리 11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민수기 11장 6절 뿐만이 아니라 민수기 11장 9절을 보면 이 만나는 여전히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내리는 만나를 보는 것이야말로 힘 빠지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처음 만나를 보았을 때 그리고 처음 만나를 먹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꿀 섞은 과자와 같이 맛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만나가 내려있으면 그걸 보고 이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아니 오늘도 만나야? 왜 오늘도 만나야? 다른 것도 좀 주지. 아니 이집트에서 먹었던 애굽에서 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이 생각나거늘 왜 오늘도 만나냐는 질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뜨자마자 한 첫 번째 고백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가서 민수기 21장 5절에 가서는 급기야 이 만나를 향해서 하찮은 음식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광야에서 음식을 얻을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매일같이 주신 만나가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마음속에선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의 이유가 됐었고, 그 마음속에서 그 만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찮은 음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만나는 분명히 매일같이 내리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 만나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감탄하고 감격하며 감사하는 그 낯선 은혜에 대한 경험도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너무나도 그것에 익숙해져서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감사의 제사인 화목제사는 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화목제사가 사라지고 그리고 만나마저 사라졌다라는 것은 더 본질적인 무엇인가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 가운데 정말로 사라진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민수기 11장 20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기까지 했다라는 것이 모세의 평가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고백마저 사라진 자리에는 불평과 원망과 눈물만이 남아 있었더라. 그것이 민수기 11장이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11장 20절의 말씀에서 모세가 말한 이 하나님을 멸시하다라고 했을 때 그 멸시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마스라는 동사입니다. 이 마스라는 동사가 호세아 4장 6절에서도 고스란히 쓰이는데, 이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멸망의 이유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식을 버렸으니 내가 너도 버리겠다라고 할 때 이 버리다가 마았습니다.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호세아서 말하는 그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아는 지식을 마하스했으므로 나도 그들을 마하스하겠다. 그들이 나를 아는 지식을 멸시했으므로 나도 그들을 멸시하겠다라는 것이 이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리고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앞서 들려줬던 이 독일의 신학자 리디거 룩스의 말을 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의 구약학자 리디거 룩스는 동독과 서독이 통일될 무렵에 이 말을 합니다. 빵 한 조각에서 모든 양식을 주시는 분을 발견하고 척박한 땅의 곡식 하나에서 창조자의 다정함을 혀로 맛보는 것이 지혜로다. 다시요. 빵 한 조각에서 모든 양식을 주시는 분을 발견하고 척박한 땅의 곡식 하나에서 창조자의 다정함을 혀로 맛보는 것이 지혜로다. 그렇습니다. 빵 한 조각에서 그 한 조각을 내 입에 넣어주시기까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과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척박한 땅의 곡식 하늘에서 이 세상 만물의 생명력을 움트게 하시는 창조주의 자비하심을 맛보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 감사가 없는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 곧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매일 내리는 이 만나에서 끊임없는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예배의 자리로 내 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일할 수 있음과 함께 식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내게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화목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이 화목제사와 만나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복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무너진 관계와 교제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이 땅간에 화목제물이 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 되시는 분은 우리가 만나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까지 권면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내 마음에 무너졌던 것이 회복을 얻고 내 마음에 슬펐던 것이 기쁨으로 변할 때만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그 작은 순간순간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매일같이 내리는 만나는 매일 아침마다 눈뜨는 그 생명과도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내게 오늘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호흡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일어나 내 가족들을 보니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깨어있네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내게 주십니까? 라는 고백이 믿는 자들의 입술 속에서 고백되어야 할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아멘 해야 될 것은 그저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설교할 때 하는 아멘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보이신 하나님의 그 작고 세밀한 음성, 그 작고 세밀한 섬세한 인도하심에 대해서도 아멘할 수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함께 예배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감사의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잊어버리고 그 삶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매일 같은 은혜, 아침마다 새로운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우리의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길까지 이 성전까지 나오는 그 걸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누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하게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있었던 불평과 원망과 눈물의 근원들이 마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서원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서원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며 생명의 주관자 되심에 대하여 감사하여 이 시간 낙헌제로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며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받으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며 예수 안에서 기뻐하며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